5쪽으로 넘어갔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22가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님처럼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었고 우리의 세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이 의도를 분명히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큰 특권이고 위대한 존엄성을 부여해 준 거죠. 우리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모두 알지는 못하지만 함축되어져 있는 몇 가지는 알죠.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은 죽지 않고 우리의 몸은 사라지지만 영은 남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지적인 존재죠. 우리는 생각하고 논리에 따라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처럼 관계를 중시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악을 구분하고요.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분적으로나마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우리는 우리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손상되고 왜곡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완전한 형상을 다시 찾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질문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한 분이신 성자. 성경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완전히 일치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의 완전한 묘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완전한 묘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잖아요. 뭐예요? 그 아버지가 아들과 닮았다. 그렇게 표현할 때 그렇게 씁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저희 아버지하고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버지의 그 작년 때 모습이 떠오르면서 이마도 그렇고 또 코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아버지는 많이 닮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제 아이들을 보면 저를 또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 눈이 작잖아요. 눈 작은 거 보면 알 수가 있고 입 살짝 튀어나오는데 앞니가 볼 수가 있고 야, 이 녀석 나하고 닮았네 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겠죠. 예배소서 4장 24절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의 충고를 들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어떤 신도 될 수 없습니다. 굉장히 큰 교만이고요, 거짓말이고, 그리고 사탄이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를 속여왔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철학과 많은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바벨탑을 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높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구는 우리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상황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통제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피조물은 절대로 창조주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그분의 도덕적인 성격을 지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닮았다라는 거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모세를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신처럼 보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신 자체인 것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절대로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네. 주의 종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예배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으십시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목적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분명히 바라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성격을 버리고 생각 없는 복제물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독특한 성격을 분명히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격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 성령의 열매, 사랑에 관한 이야기, 또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위한 베드로의 인격 리스트에 묘사되어 있는 인격을 개발하기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잃을 때마다 우리는 삶에 대해 절망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왜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시지? 왜 나는 이런 시련과 고난을 당해야 하지? 여러분, 그러나 삶은 처음부터 어렵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천국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풍요로운 삶에 대한 약속을 잘못 해석합니다. 완벽하게 건강을 유지하고 편안한 삶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행복하고 나의 버킷리스트를 그러니까 꿈을 실현시키는, 그리고 또 믿음과 기도를 통해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삶을 천국에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자기 도취입니다. 이런 관점은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의 이기적인 만족을 채워주기 위한
존재하시는 마치 뭐 산신령 같은 존재죠. 우리가 우리의 동화 속에, 우리의 설화 속에, 우리의 이야기 속에 산신령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나무꾼이 어떻게 해요? 가난한 나무꾼이 그만 물속에 도끼를 빠뜨렸는데 딱 나타나더니 정직함을 보고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를 다 주었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다 자기의 만족, 자기가 어떤 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은 우리 종이십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삶이 쉬운 것으로 되었다는 생각이 빠진다면 우리는 삶에 대한 심한 환멸을 느끼거나 현실을 부정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삶이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생에서 우리를 위한 진짜 삶을 계획해 놓으셨다는데 왜 우리는 천국과 같은 삶을 주시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서의 삶을 위한 우리의 인격을 쌓고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만드는 것은 성령님의 일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이것이 우리의 삶의 세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성품을 만들고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4월달인데 새 결심을 합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보고 싶어 하시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새벽에 아니면 우리의 결단에 자꾸만 게으름, 다른 목적들이 들어옵니다. 나의 이유들, 나의 것들, 나의 생각들 자꾸만 들어오면서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심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오해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방언 터지게 하시고 뭐 갑자기 기적적인 일이나 격렬한 감정들을 일으키시는 것이 성령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성령의 힘은 우리의 삶에서 조용하게 약하게 슬며시 통과하시며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알아차리거나 느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를 항상 리드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모방이 아닙니다. 그 안에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말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라고요.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는 선택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서 적합한 것을 선택하고 행동하고 성령님이 그것을 위한 힘, 사랑, 믿음 그리고 지혜를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항상 그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계속 설명되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이는 성령님을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 순간에 힘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이라는 넘어갈 수 없는 벽을 만났을 때 그는 지도자들이 순종과 믿음으로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근 후에 이제 강물이 약해졌는데, 그 강물을 담글 때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물을 담갔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죠.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발짝 딱 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행동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힘이 생기거나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약점이 있어도 행동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감정에 상관없이 오르면 일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성령님과 협력으로 우리의 인격이 세워지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성장으로 말하면서 씨앗, 건물, 자라나는 성장하는 아이로 비유합니다. 거기에는 능동적인 참여를 분명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씨앗은 심어서 가꾸어야 하고요. 건물도 사람이 지어야 하고요. 아이들은 성장하기 위해서 먹고 운동해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성장은 우리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는데 힘쓰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적어도 8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냥 앉아서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져야 할 3가지 책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옛 태도를 버리라는 겁니다. 예배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벗어버리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예배소서 4장 23절에 성령이 너희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도록 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로워진다고 로마서 12장 2절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변화라고 쓰여져 있는 메타모토시스라는 어원을 쓰는데, 이거는 오늘날 나비 유충이 나비가 되기 위해 거치는 엄청난 변화를 묘사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고를 인도하시도록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는 굉장히 매우 아름답습니다. 마치 유충이 날개를 피고 번데기 시절을 지나서 날개를 피고 날아가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그리고 그 나비는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우 아름다운 날개예요. 그러면 그 날개의 역할이 뭐예요? 다른 곳으로 날아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세 번째는 우리는 새롭고 거룩한 습관을 발전시킴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입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예배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으십시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습관들이 모두 모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우리의 성품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 당신의 말씀, 사람들, 그리고 이 상황들을 분명히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3가지 모두는 인격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진리를 공급하시고요.
또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또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황은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적용하고 다른 믿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신뢰하는 것을 배운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 가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이 필요한 이 모든 요소들을 이제 각각 살펴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경 공부와 기도, 예배 생활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보면은 성경 공부와 기도로만은 절대 바뀌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것을 선호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교제를 통해서 의지하고 함께 성장하길 바라는 겁니다. 제가 참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게 언제 시점이었냐면 제 결혼한 다음이었어요. 그 전까지 저는 혼자 굉장히 모난 돌로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아내를 만나고 관계를 맺으면서 제 잘못된 성품들이나 제가 개선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갑자기 바뀌지 않았습니다. 점차 점차 마치 휴지에 물 스며들듯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만 변했느냐? 우리 아내도 변하더라 이거죠. 하나님은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에서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가장 성숙하고 거룩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 없는 산 꼭대기에서 절이나 수도원에서 고립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굉장히 엄청난 오해예요. 영적인 성숙은 혼자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는 그리스도처럼 성숙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고 그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나 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왜? 영적인 성숙은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할 때 그가 광야에서 40일을 그분이 40일을 광야에서 홀로 보내시긴 했지만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오셨죠? 세상 가운데 내려오셨잖아요. 왜? 우리랑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무슨 일본의 어린 아이가 이제 자신의 승용차를 완전히 태워주는 기사 아저씨에게 굉장히 못된 말로 말하는 것들을 녹취가 되고 세상에 퍼진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죠.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의 환경이 그렇게 만들고 그가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또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길고 느린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성숙은요, 기도원에 갔다가 아니면 부흥회 했다가 나타나는 격렬한 감정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각적이거나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점차적으로 우리 남은 생애까지 이루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말하죠. 예배소서 4장 13절에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영원히 완성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성숙의 길로, 성화의 길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잠깐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성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요. 예. 그러면서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데 지속되는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묶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지만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건 완벽하게 완성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직 끝나지 않는 일들이 그때가 되면은 완전히 모두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을 완벽하게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완전히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의 인격을 쌓는 데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굉장히 많이 걱정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하죠? 할 때 하나님 그냥 침묵하셔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 가지 직업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요 근래 평생 직업 그런 게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평생을 속에서 직업을 3번에서 5번, 많게는 10번도 바꾼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보다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삼성, 대기업, 무슨 회장, 전무, 수많은 돈을 버는 사람보다 그들을 부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존재로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보다 우리의 성품에 많이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영생으로 갈 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서 우리의 직업이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목수입니다 하면은 천국에서도 목수예요? 아니죠. 지금 직업이 당신은 목사입니다라고 하면은 천국에서 목사일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려면 오늘 우리는 이 문화를 거스르는, 이 세상 풍조를 거스르는 힘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친구, 부모, 동료, 문화와 같은 다른 힘들이 우리를 그들의 모습과 똑같이 닮아가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 사적을 보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버리고 개인의 만족과 감정의 안정 위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리 워렌 목사님은 이거를 제자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르시즘,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적응하게 살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의 목적은 그보다 훨씬 깊어요. 그분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기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고 즉각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임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종착점입니다. 자, 삶으로 떠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성령